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8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60쪽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5장 8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에서 많이들 암송도 하고요. 그 교회에서 뭐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용품들이 있잖아요. 뭐 액자나 혹은 뭐 전도용품이나 혹은 신방할 때 하는 물품에 그 선구를 새기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뭐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그 해의 어떤 표어나 혹은 그 해의 주제 성구로 이 말씀을 많이들 사용하고는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참 좋은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상황이 어려운 모양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면 싸매주시고 또 상처를 아물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돌이키기만 하면 곧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곧바로 지금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보다 더 강하게 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하며 하나님은 때에 따라 알맞게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네,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시기도 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저 몇 구절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그냥 따와서 가져와서 그저 우리의 상황에 그 구절을 적용할 때는 매우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 즉 본문의 배경을 살펴야 하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그 문맥을, 앞뒤 문맥을 분명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5장 8절에서부터 6장 5절까지로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에 본문 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배경과 관련돼서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겠죠. 고백이라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조금 전 저들의 고백,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고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 같나요? 4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인애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이 뭐와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고요, 뭐 세번역이든 다른 어떤 한글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 아침 구름을 아침 안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아침 안개로 번역하는 게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침 구름, 아침 안개와 그리고 이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듯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동틀녘에 잠시 우리의 눈앞에 보이다 금방 사라지는 이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당신을 향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분명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의미는 진실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것은 거짓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거짓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저들은 돌아가자고 하면서 실상은 돌아가지 않고 있고 알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알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훤히 아시는 주님은 이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아니,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는 것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 쇠망의 길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요.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그 나라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북방의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 여러 동맹을 맺지요. 이것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입니다. 그런데 저 강력한 아수르 제국과 맞서 싸울 이 동맹에 남유다가 참여할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맹 측에서 살펴보면은 남유다는 자기들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뒤쪽에 있을 남유다는 지역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제국과 싸울 때 자신들의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먼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를 느낀 남유다는 오히려 제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바로 아하스 왕 때의 일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일로 이것은 이사야 7장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저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그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아수르에게 남하하는데 명분을 주지요. 아수르의 남하에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은 남유다가 아닌 저 아수르와의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얼마 뒤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더불어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남유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싸울 틈을 타서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자신들의 그 영토를 확장하려 하기까지 한 모양입니다. 갑자기 몇 년 만에 학교에서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고대 근동의 역사라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역사를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맹과 그리고 남유다의 요청으로 아수르의 침략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8절과 9절은 북이스라엘이 처한 지금 전쟁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와 라마 그리고 벳아웬, 학자들이 이 벳아웬을 베델의 다른 지명이다라고들도 하더라고요.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고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제 뿔나파를 크게 불어서 군대를 동원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틈타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남유다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경계표, 자신의 땅이랑 남의 땅을 구분한 이 경계표를 자신들 이익에 맞춰서 더 뒤로, 더 앞으로 보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 즉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의 땅을 확장시키려 하는 자들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11절에서 14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쟁의 상황, 더불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이방인의 힘을 빌려 아수르에 대항하려 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으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잠시 뒤로 물러나서 이스라엘이 참회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고백이 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 고백에 대해서 그래, 내가 새벽에 반드시 오는 것처럼 때에 따라 알맞은 비가 내리듯이 너희를 구해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고백이 아침 구름이요 아침 이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마지막 어떠합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일이 있은 후에 아수르에게 1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 150여 년 뒤에 남유다 역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게 의해 그 나라가 사라지고 말죠.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당당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당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저들 스스로 무수히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이러한 포로의 생활, 만국의 길을 걸어갔을까?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했고 자신만만했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라 자신들 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뛰쳐나갔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핏줄로는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 언약 민족이 아니지만 이제 당당히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만국의 길을 간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만국의 길을 간 것을 말이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간다면,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알기에 힘쓴다면 더불어 그 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한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침 구름과 같은 그런 표면적인 그런 위선적인 신앙은 결코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금방 사라지는 그런 거짓 신앙은 결국 가짜 하나님, 진짜가 아닌 그리고 거짓 위로, 거짓 평안, 거짓 은혜만 낳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신실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고 포기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마다 포기해야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표면적인 위선적인 거짓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